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 소아시아 여러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빨라도 서기 68년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황제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은 33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거고, 이 편지는 아무리 빨라도 68년 뒤에 써진 거라면 적어도 한 30몇 년 뒤에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태반의 사람들이, 수신자들의 태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순환당하고 부활승천한 예수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아시아에 있던 신자 대부분이 다 육신으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도다 하는 말은 아가파테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아가파테, 아가페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있고요. 뒤에 어미 변화인데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예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순교를 당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장 가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사랑. 근데 조금 이게 더 깊어지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데도, 무시당하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석 때인가요? 추석 바로 제가 무슨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뭘 봤는데, 어느 경로당이 아니고 요양원이죠. 개인이 하는 요양원 말고 국가시설인데, 그 요양시설인데 연세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 80 아직 안 됐겠어요. 70은 좀 넘으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제가 눈여겨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도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동네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 경상도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아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녀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요양병원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법이 무서워서 얼마든지 역추적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그 병원에 드는 돈을요 자녀들에게 다 물려요, 요즘에는요.
그 자녀들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가가 다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못된 자녀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국가가 더 효자라니까요. 못된 자녀들보다. 그 못된 자녀들이 없으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받고 아주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호적에 이게 효도도 하지 않는 자녀들, 이름만 걸려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호적에 있다 그래도 무조건 없대요.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무조건 없다는데. 무조건 없대요.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추석 명절 이렇게 되니까 왜 고향 생각이 안 나고 왜 자녀들 생각이 안 나겠어요? 이렇게 이제 유도신문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눈물을 주룩주룩 이렇게 흘려요. 자녀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잘 살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자기들도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한 거에 부모가 알겠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자녀들에게 패기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극구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정신이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떨까요?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부로서 확고하게 이 교회를 지켰는지 교황이 불러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가 태도를 그렇게 굽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빨리 예수 사진에 이렇게 침도 뱉고 그 십자가 받고 지나가라. 그러면 네를 따르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배교하고 그럴 거니까 네가 예수 사진에 침도 뱉고 십자가도 짓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막 교황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막 압박을 합니다. 근데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가서 이제 교황한테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해서 이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도대체가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니까요, 그놈을 감옥에다가 독방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 만난 사람이 말하면, 교황님 그건 안 됩니다. 황제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수제입니다 그놈이. 예수쟁이들은 독방에다 갖다 놓으면 중얼중얼 하루 종일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쟁이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보이는 그분하고 대화하느라고 그냥 하루 종일 중얼중얼한, 예수쟁이들은 독방에다 갖다 놓으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여럿 있는 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른 그 포악한 그런 죄수들과 같이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에게 막 그 두들겨 맞고 막 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갖다 집어넣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강팍한 깡패들, 그 무서운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다 전도할 텐데, 그 감옥 전체를 다 예수쟁이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약이 오르니까요. 그럼 갔다가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펄쩍 뜨면서 황제는 그건 더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은요, 그러면 순교했다고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서 내 목을 자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속에 이 크리스토처럼 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톡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며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집어넣으면 두들겨 맞더라도 감화시켜서 그들 예수쟁이 만드니까 감사하고, 목 잘라 죽이면 순교하니까 천국의 상이 크니까 감사하고, 늘 싱글벙글하니까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삶이 그렇게 기쁘고 평강하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랬거든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요,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헬라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에 얻는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이 카른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카른이 하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미디가요,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IQ가 나빠도 130이 넘어가야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대요. 머리 나쁜 사람 중에 이 코미디 하는 사람이 잘 없대요.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막 말하고 웃기는 것 같잖아요. 다 이렇게 각본이 있어요. 연극하는 사람들 대사 외워가지고 대사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처럼 코미디 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각본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코미디가 누가 각본을 써주는 수도 있지만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그 코미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저걸 맨날 매일 하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분들 매주일 한 번씩 한다 그래도 그게 보통 어렵고 힘든 거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매일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저도 주일 예배 설교 이제 지금 준비하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그냥 목사는 딱 서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이 카니니가 너무 이 사람들 웃기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기운이 쫙 빠지니까요, 그냥 모든 게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그냥 다 싫어지는 거예요. 손 딱 놓는 거예요. 당장
코미디를 해야 되는 사람이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우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 또 최고 정신과 의사예요. 다 이렇게 물어보다가 의사가 진단을 뭐라고 내렸냐면, 당신은 오랫동안 축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질러라. 속에 넣어놓고 있는 얘기 있으면 막 하고, 막 기분 나쁜 사람 속에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욕도 하고, 그렇게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라.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카린이가 하는 코미디 프로는 꼭 봐라. 산에 올라가서 고함 질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카린이가 하는 그 개그 코미디 보고는 웃다가 그냥 다 고쳤다. 그러니까 당신도 산에 올라가서 고함 질러다가 안 되면 카린이가 하는 그 코미디를 보고 마음껏 한번 웃어봐라. 카린이 보고 지금 카린이 보고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카린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카린인데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당대 최고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웃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그 샘솟는 기쁨이요, 그냥 퐁퐁퐁퐁 솟아나는 기쁨이잖아요. 올여름에는 한번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청송 가보면요, 약수탕이 있잖아요. 보면요 뽀로록 소리가 나와요. 뽀로록 이렇게 하면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우물에 가득 차면 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시뻘건 이렇게 쇳물이 이렇게 쇳물처럼 돼가지고 흘러가는데, 이제 처음에 가면 다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이렇게 돌로 된 거거든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청소 다 하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보면 뽀록뽀록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요. 이렇게 차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요. 계속 올라오고 가득 차면 또 흘러 넘치고 계속 넘쳐서 흘러서 계속 흘러가니까 이 물이 흘러간 물자리가 쇳물자리처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서 겉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뭐 코미디 보고 웃고 뭐 텔레비 보고 웃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 그 속에서 솟아나는 평강, 그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이 평강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예수 보지 못하는데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 이 기쁨, 이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축복은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국은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믿음의 결국은 자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딱 되면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땅콩 포기를 이렇게 딱 거머잡고 뽑으면 이 밑에 주렁주렁 땅콩 알맹이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걸 잡고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밑에 가서 땅콩 그거 꼬투리 하나 잡고 뜯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자녀 복 받아요. 잘 돼요. 육신의 건강 얻어요. 다 돼요. 근데 영혼의 구원 못 받고 그거 하나 붙잡고 좋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나머지 문제가 다 돼도 알맹이 빠진 무슨 없는 강정.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 뭐라 그랬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까 우리 최미숙 집사 기도하는 거 봤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 돌리는 영광, 그런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으로 공짜로 값없이 이미 받았고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까요 하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성숙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어른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 안 하나요? 오히려 보면요, 아이들이 아주 성숙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히려 유치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이렇게 돼가면, 믿음의 어른이 이렇게 돼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성전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의 이 물찬 비유처럼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니까 온 데로 다 뛰어댕기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니까 조금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갈 때 안 갈 때 다 가잖아요. 이게 물이 허리를 딱 차면요, 이제는 막 못 뛰다녀요. 못 뛰다녀요. 이게 목까지 차봐요. 그러면 그냥 발끝으로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물에 자기 몸을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 물속에 안 들어가 보셨죠? 목욕탕 가보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수영장 같은 데 가면요, 어떤 데 가면 뭐 이만큼 차는 데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보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동동동동동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먹죠. 자기 키보다 깊은 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까치발걸음을 이렇게 한다고요. 물이 이렇게 차면요, 몸무게가 물에 이렇게 수압에 맡겨지는 거예요. 어제 아래 교회 처음 나오면요, 온갖 데 다 돌아다녀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요. 우리 11시 예배 때 가끔 봐봐요. 가끔 애들 막 여기 막 뛰다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어떤 교회는요, 애들 구경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애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요. 할아버지 찾아 꼭 가다 보니까요,
할아버지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이 정말 이렇게 정말 믿음이 이렇게 깊으면 깊을수록 얼마나 조심해지는지 몰라요. 어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제가 어떤 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셔요. 자, 이제 이번에 임직 받은 사람들 이제 좋은 세상 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코가 딱 삐져가지고, 이제는 코가 딱 삐진 거예요. 코가 딱 삐져가지고, 그전에는 뭐 서리 집살 때야 뭐 잘못해도 집사니까 뭐 이렇지만, 이제는 안수 집사가 그래서 봐.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권사가 그래 봐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라니까 이제 완전히 다 코가 삐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몸을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이렇게 빠지면, 자기 삶을 거기 맡기면 그분께서 선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살을 하려고 높은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낭떠러지기를 내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그래서 막 용을 쓰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도 뭐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철썩 주저앉았대요.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너무 막막하고, 그래 뛰어내리면 되겠는데 막 뒤에서 뭐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이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막 엉엉 울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잠이 들었나 봐요. 세상에,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밑에 저 낭떠러지게 보니까 큰 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데, 원래는 그게 강물이 아니고 그냥 절벽이기만 한 건데 꿈에 보니까 이렇게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더래요. 강물이 흐르는데 보니까 그 강물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갚겠다고 하는 거나,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꿈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냥 내가 저렇게 냇물이 저렇게 철철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나에게 주신다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돈으로 빚을 갚으리라. 그래서 생각에 자기가 그걸 흐르는 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 물을 그냥 푹 퍼가지고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꿈에 또 갚고 막 이렇게 하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갚았대. 이제요, 다 갚았는데 얼마나 꿈이라도 좋겠어요. 근데도 계속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흐르던 물이요, 이게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내가 먹고 살만 해야 되니까 이걸 은행에 갖다 넣었더니 이게 왜 물이 흐르나, 뚝 끊어지나. 그런 이제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꿈속에 자기가 그래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 어디다 돈을 써야 될까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또 물이 막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아원을 지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양로원을 지어야 될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걸 또 은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딱 끝이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딱 깨나 보니까 이게 꿈이더래요. 그 딱 내려다 보니까 이게 강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낭떠러지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날부터 새벽기도 다른 사람이 5시에 나가면 자기 4시부터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기도 생활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최소한도 30분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새벽제단을 지키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정말 쏟아붓도록 주시더래요. 쏟아붓도록 막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빚을 갚았대요. 한 자기 생각에 3대가 갚아도 못 갚는 빚인데 몇 년 안에 그걸 다 갚았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 주시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여생을 위해서 이걸 은행에다 갖다 넣고 이제는 이제 나도 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꿈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꿈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된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그대로 이루셨더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가 만일 내가 먹고 살겠다고 이거를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꿈대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 끊으신다.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이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부산에 이쪽 지역에 신학교가 없대요. 신학교가. 이쪽 지역에는 우리 통합측 그 부산신학교 부산장신 하나 있거든요. 아마 저쪽 부산 저쪽 밑에 남쪽인가 봐요. 그쪽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 아마 친구 목사님이 아마 그 주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가 있으면 되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5층짜리인가 뭐 빌딩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를 신학교에 이렇게 기증을 했대요. 그리고 그 신학교 이름을 국제시장 있는 어디 그쪽이 어디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름을 국제신학교라고, 이름을 국제신학교라고 그렇게 짓고 그분이 이사장에 취임을 했대요. 그 이사장에 취임을 하고 그 이사장 취임식 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인사하라 그러니까 이 자기 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신학교가 지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신학교 그 건물을 5층짜리인가 뭐 그 건물을 신학교에 그냥 기증을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때 가장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근본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옛날에 니콜라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 황제인데 전쟁터에 이 암행 옷을 평복을 입고 황제가 이 전쟁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막사를 돌아다니는데 자기 둘도 없는 친구 아들이
있는 그 막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친구 아들이요, 권총을 머리 옆에다 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이 돈을 누가 다 갚아줄꼬, 이런 쪽지 하나를 써놓고 지금 권총 자살을 하려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 니콜라스 1세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친구 아들이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돈 맡은 장교거든요. 돈 맡은 장교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재정을 다 펑크를 내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깜빡 지금 이게 참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 기가 막히잖아요. 친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내가 갚지, 니콜라우스 1세. 그리고 사인을 딱 해줬어요. 아침에 깨나 보니까요,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옆에 이 돈을 누가 갚을꼬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내가 갚지, 니콜라우스 1세 하고 딱 사인을 한 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 황제 사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날 찾아와서 뭘 해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십시오. 그 관계만 되면요,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복된 삶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보지 못하고 믿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